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미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선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정답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즐거운 날입니다. 즐겁고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즐겁고 기쁜 날인데 슬픈 날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안치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오심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기뻐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참 많이 느낀 것은 참 주님 오시기 참 힘드시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시기 참 힘드시다. 우리 가정에 오시기 참 힘드시다. 우리 마음속에 오시기 참 힘드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삶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주님께서 오시기 힘드시다. 그런데 주님께서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날만이라도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 오심이 없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을 겁니다. 이 새벽에 성탄절 날 좀 오늘만이라도 실컷 자야 되잖아요. 주무셔야 되는데 새벽도 나오셨어요. 왜 나오신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나오셨잖아요. 기왕에 나오셨으면 좀 기뻐하십시오. 화나 계시지 말고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탄절 제가 프린트물을 많이 준비해서 다 드리려고 하다가 이날 또 너무 또 아침부터 물이 지진 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드리지 않고 몇 구절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보셨지만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게 되는 이 구약과 신약에 연결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복음서는 성경 전체의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왜 중요하냐면 기초고 기본이고 기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는 22권은 그 예수님의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그리고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탄절 우리가 적어도 이 본문만큼은 꼭 우리가 성도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성탄절이 왜 있는지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네 본문만큼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한 8본문입니다. 이 본문만큼은 성탄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힘이 드시지만 그래도 이날만이라도 좀 확인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가지입니다. 4가지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그 말씀, 그리고 2번째는 처녀로 태어난다는 말씀, 그리고 그분이 3번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는 말씀, 그리고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는 말씀. 이 4가지는 적어도 성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걸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럼 믿지 않은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성경은 역사적 이야기고 실제 있었던 일 이야기다. 그리고 적어도 세상에 누구도 예언되어지고 예언대로 이루어져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고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알고 계셔야 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4가지 주제를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것. 바로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는 제일 먼저 책입니다. 3페이지. 창세기 3장 15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이게 최초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는 말씀을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 예언된 말씀이 어디에 성취가 되느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드리는데 3장 15절 옆에다가 갈 4장 4절에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신약으로 갑니다. 신약 305페이지입니다. 신약 305페이지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성경을 꼭 찾으세요. 힘드시다들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아니면 언제 찾으시겠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성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옆에다가 창세기 3장 15절 적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구약과 예언이 신약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 창세기 3장 15절은 이미 4,0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4,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성취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자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여자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여자분들을 안주인이라고 그랬어요. 남자분들은 바깥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여자분이 중요합니다. 아담이 가장 잘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아담이 가장 잘한 일, 그는 하와와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걸 제일 잘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 사과 먹는 것 때문에 에덴 동산 추방당함으로 통해서 아담이 화가 나서 하와에게 너 때문에 이렇게 추방당했다고 하고 이제는 끝내자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후손이 없는 겁니다. 후손이 없어졌어요. 그냥 아담과 하와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를 품으로 통해서, 그래서 여자도 중요하지만 남자도 참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여자가 할 일은 무엇이고 남자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우리 이 창세기 3장 15절하고 갈라디아 4장 4절을 통해서 참 중요한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 처녀로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자, 이사야 7장 14절 찾아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구약성경 975면입니다. 975면, 이사야 7장 14절. 찾아서 쓰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씀을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 기록되었습니다. 그 옆에다가 마태복음 1장 18절이라고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자, 마태복음 찾아갑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 찾아서 쓰면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것은 처녀로부터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마태복음 1장 18절에 분명히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옆에다가 이사야 7장 14절 적어 놓으시면 예언되어지고 성취된 것을 여러분 분명히 보시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처녀로부터 태어났다는 바로 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 사건은 창세기 다음에 두 번째 창조의 역사다. 첫 번째 창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고, 두 번째 창조 역사는 바로 예수님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걸 누굴 통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는데, 그 마리아, 처녀의 몸으로 성육신 사건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마태복음 1장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건 반드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 구약의 예언은 어디 있냐? 시편 2장 7절, 시편 2편 7절입니다. 구약 805면입니다. 구약 805면, 성경의 중간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2편 7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기록해 놓았는데, 자, 시편 2편 7절 우리 합독하고 찾겠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구약에다가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취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7절, 마태복음 3장 17절 찾아가 봅니다. 시편 2편 7절 옆에다가 마태복음 3장 17절 적어놓으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자, 마태복음 3장 17절, 자, 찾아서 좀 합독합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 9장 7절, 누가복음 9장 35절, 사도행전 13장 30절 35절 말씀에 동일하게 평행본문이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을 평행본문으로 네 본문에다 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예수님께서 네 가지 모습으로 오셨는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은 창세기부터 누가복음까지 이 42권을 전체 결론 맺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만큼 중요한 책입니다. 왜 중요하냐? 그렇게 예언되어지고 그리고 성취된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오늘입니다. 오늘. 이 기쁘고 복된 날, 오늘 귀한 날. 여러분 나오셔서 제일 먼저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님이 대단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그냥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모습을 구약이 예언돼 기록했는데, 자 찾아봅니다. 미가 5장 2절. 미가 5장 2절. 구약성경 1294면입니다. 1294면 미가 5장 2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미가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엔이라. 이 근본은 상고의 태초는 뭐는 영원전에 계신 분이다 그 뜻입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다. 그 영원전부터 계신 그분이 어디에 태어나시느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말입니다. 옛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걸 지금 베들레헴 에브라다 반복해서 기록해 왔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거기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말씀을 성취된 말씀이 신약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마태복음 2장 1절. 성취된 말씀인데 마태복음 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셨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구약의 미가 5장 2절에 나타나는 말씀. 이 말씀은 600년 전, 예수님께 태어나시기 전 6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예언하시고 600년 후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예언된 대로 태어나셨어요. 성경에 왜 이렇게 예언되어지고 성취되게 기록했을까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이리도 믿지 못해요? 누구만 다 알아서 하세요.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놀라운 사실, 역사적 사실 내가 믿게 되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을 읽으셨으면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다는 것을 출발되느냐? 나사렛에서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었다는 말은 임신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이 호적한다는 말은 인구조사입니다. 그때에, 왜 하필이면 그때에 이 가구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최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최초의 황제가 뜬금없이 갑자기 로마 속에 있는 모든 자리는 다 인구조사해야 된다. 그 명을 내리니까 모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인구조사를 하러 갑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인구조사를 할 때 가족의 대표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의 대표. 가족의 대표면 누구입니까? 요셉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셉만 가서 인구 호적 조사할 수 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여러분 몇 킬로 정도 될 줄 아세요? 약 150킬로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마리아가 그 몸속에 예수님이 잉태되는데 지금 상태가 만삭의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9개월이 거의 지나고 10개월이 다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무거운 몸을 가지고 150kg를 굳이 혼자만 가도 되는데 마리아를 굳이 데려가서 베들레헴 가서 아기를 놓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요셉이 이 예언의 말씀을 알았을까요? 마리아가 이 예언의 말씀을 알았을까요? 성경에는 알았다고 이야기 없습니다. 요셉이 그 예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베들레헴에 갔다 이렇게 기록된 게 없다는 것 뜻이에요. 그러면 요셉도 마리아도 몰랐다는 뜻입니다. 그럼 마리아가 충분히 거절할 수 있죠. 아니 당신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이 만삭되는데 그 150km 베들까지 내려가야 되냐고 나는 못 가겠다고 당신 혼자 갔다 오라고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여자분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요셉이 가자 하니까 뭐요? 마리아가 그래 가야죠. 가정의 모습입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인데도 가정의 모습. 보세요. 남자가 여자가 하는 말에 대해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믿고 의지하고 그 인도 모습을 마리아가 지금 150km 내려갈 때 요셉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예요? 이미 이름까지 다 지어 놓았어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이미 다 들었어요. 그러면 요셉도 마리아도 금이야 오기야 혹시나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내려가다가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지금 거기까지 내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예요. 말씀을 이루려고. 구약의 모든 예언된 말씀, 구약의 모든 전체는 사실 예수님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계산해 본 데는 그런 말을 합니다. 3,00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예언된 말씀이. 오늘 그냥 4가지만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통해서 구약의 예언된 말씀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대단히 4,000년, 5,000년 준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적어도 어느 자리에 가서 태어나셔야 돼요? 어디서 태어나셔야 맞는 겁니까? 뭐 왕궁은 아니라도 여관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관도 없어요. 빈방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참 예수님 모습 보면 빈방, 빈무덤, 빈으로 시작됩니다. 가서 보았더니 여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태어나신 거예요?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 여기서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시작이 바로 말구유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끝남이 십자가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신학자이면서 영성가였던 본회퍼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본회퍼라는 사람이 본회퍼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 전체에 대해서 딱 결론을 내리는데 그리스도의 시작은 말구유였으며 끝은 십자가였다.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말입니다. 예수님 오심은 말구유. 그럼 왜 그러면 예수님 말구유에 오시는 거예요?
바로 빌보스 2장에 나타난 낮아지심, 죽기까지 낮아지심. 그리고 십자가는 뭡니까? 희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구유까지 내려오시고, 아니 말구유가 아니라 전부유까지 십자가에 내려가시는 그 모습.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기준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오심처럼, 예수님의 삶의 모습처럼 그 기준이 바로 말구유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삶의 자리에 낮아지셔야 돼요. 내 생각하는 건, 내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는 뜻입니다. 내려놓으셔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삶의 자리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내 의로 내 모든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려면 우리는 임마누엘 단어를 좋아하잖아요. 임마누엘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면 내가 내 자리를 비워야 돼요. 비워야 됩니다. 내가 내 자리를 비우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내가 교회생활을 어떻게 해요? 내 의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내 경험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내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출발이 시작됩니다. 낮아짐. 내가 낮아지면 그 자리에 평화가 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낮아지셔서 올라가십니다.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3년 동안에. 그러면 올라가서 마지막에 왕으로 등극하면서 왕으로 성천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히 십자가에 오히려 반대로 내려가 버리셨어요. 사도행 1장에 보면 제자들 그렇죠. 아니 지금 이 식민자의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구원할 자가 누구신가? 메시아 당신 아닙니까? 당신이 좀 구원해달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히 비우시고 십자가의 모습 밖에 죽어버렸습니다. 기가 막히죠. 왜 그래요? 구원은 희생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자리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쁜 날, 복된 날 희생하라고 하니까 좀 말씀 듣기 불편하시죠? 그런데 이게 없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로 끝나나? 아닙니다.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그런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희생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랬어요. 죽음이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음 뒤편에 구원받은 모습 보니까 오늘 여러분이 성탄절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시면서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다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기뻐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다 이뤘다 하시면서 내 오늘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뭘 다 이루셨어요? 모든 죄를 다,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 여러분,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시작은 말구에서 시작했으며 그리스도의 끝은 십자가였다는 것. 그게 오늘 우리 삶의 자리 이루실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원 구원의 역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